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은 7장까지의 모든 것들을 지금 죄와 율법과 또 성령을 통하여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8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한 차원 높은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까지의 모든 내용을 내가 한층 더 강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결론을 내리면서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러므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이러한 자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자. 이러한 자만이 지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정죄함. 여러분 정죄함이 뭘까요? 이 정죄함은 죄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려지는 형벌과 심판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 결국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죄를 심판이나 형벌을 물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앞 서두에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구속하여서 다시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해방하였다라는 의미는 죄의 권세의 형벌에서 결코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39절에 8장 39절에 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끊을 수 없고 사단이 이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해요.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친히 기도하신다는,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려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법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을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3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누가 씻을 수 있냐?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결국은 이 성령의 법은 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피와 눈물로 쏟으시고 다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날까요? 조상이 흰머리가 빨리 나서 그런가요? 어머니, 저의 발바닥 왜 평발일까요? 네? 조상이 평발이어서 그런가요? 우리는 항상 잘못된 거는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내가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아담이 지은 선악과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씻을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힘들게 살아갔지만 제2의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은 딱 잣대가 되어서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너 이거 안 하면 형벌 몇 번 받아야 돼 라고 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지켜야 될 그 율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너무 엄하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사람들은 더 힘들어가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사 이미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을 걸으셨는데 영을 따라. 이 영은 결국 복음을 말해주며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이 율법의 요구는 의의 요구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학자들마다. 이 의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발목을 붙잡혀 있고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첫 서두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자유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의 문제에서 걸려있다면 예수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걸려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사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에 물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어져서 겸손하게 그 행동하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5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거부하는 자가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결국 이 영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 이 영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육신의 생각이며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영에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지만 결론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뜻을 쫓아가는 자에만이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막 심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두긴 거두는데 나중에 자기가 육신을 거둔 건 다 이 땅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일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자는, 이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거두는 자가, 이것이 영을 따르는 자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가 이러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예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그 요구를 거절하며 구원받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그것이 결국은 육신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을 그들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자의 모습은 로마서 7장 5절에 나오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율법을 쫓아 육신을 쫓아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며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것이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결론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에 의해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성령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앞 서두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어서 성부, 성자, 아들 보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후에 뜻을 이루시고 나서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결국,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지 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 성령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 때, 두려움에 숨어 있었을 때에 누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힘이 있고 올바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의 법은 힘이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죄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힘을 있고 영혼을 살리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사람 인자를 써서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은 결국 성령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우리 속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며 성령이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육신에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서 눌러 있겠지만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값없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결론을 말해주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니, 예수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리고 너희 안에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믿게 되는 거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하며 따르겠어요?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리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법이지만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셨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며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은 어때요? 길어봤자 70년, 80, 9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살지만 사람은 죽으면 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저 하나님 본향에 갈 수 있는 천년국에 갈 수 있는 그 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